누군가를 향해 던진 한마디 말이 인연을 맺기도 하고 인연을 끊기도 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깊고 멀리 퍼져나가며 상대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업을 짓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말을 함부로 하여 스스로 업을 짓고 지혜로운 이는 입을 삼가 조용히 복을 쌓는다. 이는 말이 단지 순간의 감정이나 표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구업이라 불리는 말의 업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마디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짜증 섞인 말, 때로는 무심코 뱉은 험한 말이 타인의 마음을 찢고 관계를 뒤틀며 나아가 자신의 삶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렇듯 말을 통해 지어지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보는 반드시 따라오며 그것은 고스란히 내 인생에 되돌아옵니다. 말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마음속 분노가 말로 흘러나오고 탐욕이 언어로 포장되어 나가며 무지가 거친 말이 되어 상대를 찌릅니다. 따라서 말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바꾸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말이 업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말을 삼가라. 남을 찌르는 말은 칼보다 깊이 상처를 낸다.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머무는 자리에 복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왜 말이 업을 짓는 도구로 작용할까요? 그것은 말이 의도와 감정, 마음의 상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하는 말도 내면에 악의가 섞이면 그 말은 이미 업이 됩니다. 반면에 단순한 침묵조차도 자비와 이해, 지혜가 깃든 침묵이라면 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냥 말한 거야 라고 가볍게 넘기지만 불교에서 그냥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결과를 낳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의식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상대를 아프게 했고 그로 인해 원망이 쌓였다면 그것은 인연의 씨앗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은 업의 씨앗이며 말은 인연의 불씨입니다. 말이 바르면 관계가 바르고 관계가 바르면 삶이 바릅니다. 반대로 말이 어그러지면 마음도 어그러지고 그 어그러진 마음은 다른 이의 삶을 흔들고 결국 내 인생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말이 업이 된다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침묵을 배웁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깊은 실천입니다. 말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를 얻고 감정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수 있으며 어리석음을 멈추는 지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지혜를 자주 설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어느 제자가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나중에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번뇌와 질문이 가라앉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말이 업이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릅니다. 그 침묵은 도망침이 아니라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말을 통한 업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매 순간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나는 왜 이런 말을 하려 하는가? 이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말은 지금 필요한가?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마음을 살피는 것이 바로 업을 줄이는 수행이며 복을 짓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며 업을 걷어내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복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의 말을 쏟아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을 넘어 마음의 구조를 반영하고 인연을 맺는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은 마음의 문이다. 문이 올바르지 않으면 업이 흐트러지고 문이 고요하면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말이란 곧 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흐름과 인연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말은 순간에 지나가지만 그 말에서 파생된 업은 오랜 시간을 따라갑니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말은 그 인연을 단절시키고 덕을 실어보내는 말은 그 인연을 성장시키며 오래도록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좋은 말을 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말이 올라오려는 마음의 충동을 지켜보며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이며 말의 본질을 꿰뚫고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말은 인연을 짓지만 침묵은 인연을 지켜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분노하거나 오해하거나 나를 공격하려 할 때 침묵은 불필요한 인과를 피하는 위대한 방편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고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법을 설한다. 말은 칼이 되고 침묵은 방패가 된다. 이 구절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훈계가 아니라 마음이 말로 흘러나가기 전에 그것을 돌이켜보는 관찰의 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말로 업을 짓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을 외부로 방출하며 자신의 복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는 말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갈무리하며 내면의 지혜를 쌓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말의 뿌리를 다듬는 과정이며 복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나를 설명하고 싶어하고 억울함을 풀고 싶어하며 정의를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묻습니다. 그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그 말은 이로우며 진실이며 부드러운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말은 설사 진실일지라도 덕을 해칠 수 있고 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면의 성찰이 있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백이 있으며 말보다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침묵은 고요 속에서 내가 만든 업을 되돌아보게 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업을 짓지 않게 하는 인욕의 수행입니다. 침묵이 무기력함이나 회피가 아닌 수행으로 자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복의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침묵으로 법을 설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힐이 묻고 묻는 자들에게 마지막엔
아무 말 없이 침묵함으로써 최고의 설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침묵은 공의 실상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침묵은 가장 정제된 말이며 가장 고요한 자비이고 가장 힘있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는 만큼 복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말이 인연을 만들고 업을 낳지만 침묵은 인연을 지키고 복을 키웁니다. 말의 힘을 아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습관처럼 기분에 따라 때로는 의식조차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업은 심업을 따르며 그 과보는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는 자바함경에 나오는 가르침으로 입으로 지은 업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결국에는 그 열매를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의도를 품고 나오며 그 안에는 분별심, 집착, 탐욕, 성냄, 오만 등 온갖 마음의 움직임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쏘아붙인 말은 결국 그 말이 튕겨 돌아오듯 우리 마음을 또다시 불안과 후회로 몰아넣습니다. 가령 화가 난 순간 쏟아낸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 상처는 인연의 끈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 상대가 괴로워지고 그 괴로움이 다시 우리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업이 낳는 업장의 씨앗입니다. 또한 말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며 은연중에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은 교묘한 탐욕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마치 꿀로 감싼 독과도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그 속에는 해로움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의 뿌리인 분별심과 집착을 잠재우는 수행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진정한 설법은 말이 아닌 침묵을 통해 이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마음, 자비로운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은 곧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말을 줄이며 우리는 자주 멈추게 됩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려는가 자문하게 되고 그 물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말은 줄어들고 업은 옅어지며 결국 복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침묵이 선인 것은 아닙니다. 도와야 할 때 침묵하고 정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도리어 또 다른 업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자신의 분별심과 아집에서 비롯된 말을 멈추는 수행으로서의 침묵입니다. 참된 자비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짧아도 깊은 울림이 있으며 수행에서 비롯된 침묵은 그 자체로 주변을 맑히는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실 때 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 한마디로 업이 지어진다면 말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비구여. 바른 말은 꽃처럼 향기 나고 삿된 말은 칼처럼 상처를 내느니라. 그러므로 늘 마음을 닫고 입을 맑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의 무게와 말이 지닌 업의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말을 조심하는 삶은 곧 업을 조심하는 삶입니다.
업을 조심하는 삶은 결국 복을 짓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입에서 나올 말 한마디가 업이 될지 복이 될지 우리는 멈추고 살펴야 합니다. 그 멈춤의 힘이 바로 침묵이며 그 침묵이 우리를 고요한 지혜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사람이 짓는 말 한마디는 단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뜻이 있고 감정이 있으며 무엇보다 인연을 짓는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이 되고 업은 결국 운명이라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셨습니다. 말로 지은 죄는 칼로 찌른 것보다 깊고 말로 지은 복은 백천겁의 복덕을 이끌어낸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는 말이 곧 업이며 그 업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명예를 깎는 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분노에 찬 말들은 모두 내 안의 업장을 더 짙게 만들며 그 말들이 쌓여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단절, 사회적 고립,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자비로운 말, 침묵 속의 관용, 따뜻한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덕의 씨앗이 되어 사람의 인연을 부드럽게 감싸고 언젠가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혜는 말을 삼가는 것이 단순히 말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내 안의 분별심을 가라앉히고 순간순간을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말은 흔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흘러나오지만 침묵은 의식적이며 관조적입니다. 침묵을 실천하는 사람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냅니다. 법구경 133개송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여 말하는 자보다 침묵으로 답하는 자가 참된 승자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의 갈등 속에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줄 때 그에 맞서 말로 되받아치는 것은 순간적인 쾌감을 줄 수 있으나 그 말은 곧 나의 업이 되며 그 업은 인연의 씨앗으로 작용하여 언젠가 또 다른 괴로움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반면 침묵은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의 업을 짓는 흐름에 내가 개입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덕을 쌓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말은 인연을 짓고 침묵은 공덕을 채웁니다. 말로 인연을 맺되 불필요한 말로 업을 짓지 말며 침묵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훨씬 더 가볍게 복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말은 파도이고 침묵은 바다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요란해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듯 침묵을 지닌 사람은 말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참된 복이 자랍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허공에 흩어지는 듯하지만 실상은 허공에 남는 씨앗처럼 마음과 인연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 말의 씨앗은 어떤 때는 칭찬이 되어 사람의 마음을 꽃 피우고 어떤 때는 비난이 되어 상대의 업을 흔들고 내 마음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의 시작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업으로 인하여 지옥에 들고 구업으로 인하여 천상에도 이른다. 입으로 하는 말,
그 자체가 업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1000번의 참선보다 무거운 업이 지어지고, 침묵 속에서 참된 자비가 흐르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복이 쌓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 업의 표현입니다. 생각이 앞서고 분별이 개입되며 감정이 따라붙을 때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 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살릴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정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8정도 중 8가지 올바른 수행 중 하나이며, 부처님께서 모든 수행자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말의 수행입니다. 정어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이간하지 않으며 욕설이나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4가지를 지키는 것이 곧 업을 가볍게 하고 복을 짓는 길입니다. 반대로 사언은 말로 짓는 대표적인 악업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 분열을 조장하는 이간질, 분노를 담은 욕설, 실속 없는 잡담은 모두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인연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이간질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를 허무는 심각한 업이기 때문에 법망경에서는 이간질하는 자를 가장 먼저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닌 복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수준에서 드러납니다. 온화한 말씨, 남을 살리는 말, 부드러운 조언은 결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침묵과 반성, 수행과 자비심의 결과입니다. 말은 연습으로 고쳐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하고, 마음을 닦고 싶다면 먼저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이 업이 되고 침묵이 복이 되는 이유는 침묵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은 바깥을 향하지만 침묵은 안을 향합니다. 말은 인연을 만들지만 침묵은 업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도 유마거사는 진리를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설법은 무언의 설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말일수록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거꾸로 흐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일수록 침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말보다 에너지, 말보다 마음, 말보다 존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말의 업을 줄이는 첫걸음은 말을 아껴야겠다는 발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고, 그 말이 사람을 살렸는지, 다치게 했는지, 나의 복을 깎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말의 수행입니다. 말은 눈처럼 쌓이고 불씨처럼 번지고 바람처럼 흐릅니다. 그 흐름이 바르다면 복의 바람이 불 것이고, 흐름이 어긋난다면 업의 안개가 끼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할지 말지 망설여진다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복이 됩니다. 말은 곧 업입니다. 우리가 뱉은 한마디는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씨앗이자 업의 형상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침묵은 그 씨앗을 거두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보다 침묵을 권하는 이유는 단지 말을 줄이기 위한 절제 차원이 아니라 깊은 수행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르나니 말이 적고 침묵하는 이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침묵은 무언가를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보고, 깊이 느끼고, 깊이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가만히 머무는 행위이며 번뇌의 언어를 잠재우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특히 수행자에게 있어서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관의 자세로 연결됩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가? 그 말이 내 안의 어떤 감정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자문하는 자세 말입니다. 이는 곧 마음보기 수행이며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성을 비추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말로써 복을 짓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지혜와 자비가 담긴 말일 때입니다. 상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 분별심이나 자존심이 섞이지 않은 말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들은 이의 가슴엔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순간의 감정, 즉 탐진치의 기운 속에서 말을 내뱉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할 때 그 괴로움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빠르게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말은 곧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순환고리입니다. 이처럼 불안, 분노, 질투, 비교심과 같은 번뇌가 작동할 때 우리는 쉽게 말을 통해 그것을 해소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다시 업을 짓게 됩니다. 이 순환을 끊는 길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언어의 외피를 벗겨내고 내면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는 관문입니다. 수행 중 입을 닫고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지켜보는 행위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 존재가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고요함을 적정이라 표현합니다. 모든 언어적 시끄러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잠잠해질 때 우리는 스스로의 업장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는 참회가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는 지혜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느 순간 복이 되어 삶에 잔잔히 스며듭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대화를 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다스리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침묵이라는 수행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입을 지키고 뜻을 바르게 하며 몸을 삼가라. 모든 업은 그 셋에서 비롯되나니 먼저 입을 닫음이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혀이며 가장 무거운 짐도 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은 짧지만 그 울림은 길고 그 여운은 인생을 뒤흔들 만큼 깊습니다. 말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그 말로 인해 쌓인 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자타카에서는 과거 생에 악한 말을 지은 자가 생을 거듭할수록 그 말의 업보를 피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는 남을 조롱한 혀끝의 장난이 수백 생을 망가뜨렸고 또 어떤 이는 순간의 분노로 뱉은 말이 인연을 끊고 외로운 생을 반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업의 씨앗이 되며 방심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세 가지 중 하나니 참되고 유익하며 부드럽거나 참되지만 유익하지 않고 거칠거나
거짓이거나 험한 말이니라. 전자는 복의 길이고 후자는 업의 길이니라. 이는 곧 말에는 분명한 업의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언뜻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그 안에는 씨앗이 심기고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발아하여 삶의 어떤 모퉁이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험담, 비방, 거짓, 조롱, 이간질 같은 말은 강한 업력으로 쌓여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것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로 인해 업을 짓지 않고 도리어 복을 쌓을 수 있을까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침묵입니다.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내 말이 누군가를 해하지 않는지 살피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순간의 감정이 말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자각의 침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건수행이라 부르며 말의 업을 줄이고 내면을 비우는 가장 강력한 수행 중 하나로 여깁니다. 말이 없는 동안 우리는 자기 안의 충동과 마주하게 되고 그 충동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침묵은 타인을 향한 자비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로 상처 주는 것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말보다 더 큰 말은 조용한 마음입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지혜는 천마디 말보다도 깊게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무게를 자각해야 합니다. 말은 업이 되고 그 업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 말이 선한 말이라면 복이 되어 돌아오고 그 말이 악한 말이라면 고통이 되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말로 업을 지을 것인가, 침묵으로 복을 쌓을 것인가. 불교의 수행은 바로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오는 말마다 살피고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을 끊고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은 소통의 도구이자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말이 곧 업이 되는 까닭에 우리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줄이면서도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는 삶을 권합니다. 말이 필요할 때, 말이 선하고 이로울 때, 그리고 진실하며 자비로울 때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균형 잡힌 태도가 곧 정어의 실천입니다. 말이 업을 만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마음 챙김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려는지, 그 말이 어떤 의도와 감정을 담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이 깊어질수록 말은 점차 정제되고 불필요한 말은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말하기 전의 준비 과정이며 말하는 행위 자체에 깃든 지혜의 실천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말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업을 지을 수도 복을 지을 수도 있는 행동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한 침묵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분별과 집착이 잠시 멈춥니다. 이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이 때로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불교 수행자는 그 경계를 세심히 살피며 말과 침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말과 침묵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됩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며 듣는 이에게 평화와 자비를 전합니다. 이처럼 말과 침묵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수행자의 두 가지 도구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늘 말하기 전에 멈추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살피며 업을 만들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복을 지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가르침이며 일상의 수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과 침묵은 늘 함께합니다. 말은 인연을 짓고 침묵은 그 인연을 지키며 우리 마음의 업장을 녹여내는 중요한 수행의 도구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말은 조심하지 않으면 쉽사리 업을 짓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침묵은 마음을 다스리고 복을 짓는 지혜로운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말과 침묵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항상 멈추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말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기 쉽지만 그 말이 자신과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라도 생각한다면 업을 짓는 말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은 마음챙김 수행의 핵심이며 말과 침묵 사이의 균형을 잡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정어를 실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해가 되지 않으며 부드럽고 진실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구경의 정어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은 내면과 사회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침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침묵으로 보내며 자신 안의 번뇌와 감정을 관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침묵은 마음의 바다를 고요하게 하여 말의 씨앗을 선한 복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넷째, 말을 통해 복을 짓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로운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은 듣는 이뿐 아니라 말하는 이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수행자는 말 한마디에 깃든 힘을 알고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언어와 침묵이 불교 수행의 일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말과 침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업을 지우고 복을 쌓는 수행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하고 침묵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과 침묵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릴 때 마음의 번뇌가 녹아내리고 고요한 지혜와 자비가 자리 잡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비단 혼자만의 내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변 모든 인연과 세상에 긍정적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말과 침묵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삶은 업을 끊고 복을 짓는 가장 실질적인 수행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에 새겨 한마디 말 한마디에 깨어있는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업은 말에서 생기고 복은 침묵에서 완성된다는 가르침은 우리 삶 속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업이 되어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침묵 속에서 쌓이는 복덕이 우리를 평화롭고 지혜롭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 말과 침묵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매 순간 깨어서 말하고 또 필요할 때는 침묵하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며 업장을 녹이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이상 업이 아닌 복이 되는 씨앗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깊은 평화와 지혜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나무관세음보살